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 위해 나왔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사랑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귀 기울여서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숨은 죄들을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나의 실수와 허물을 먼저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게티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와 허물은 잘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들보와 같은 우리의 큰 실수와 잘못도 우리의 허물과 죄들은 잘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들은 나도 잘 모르고 나도 잘 찾아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속은 더럽지만 겉은 깨끗한 척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끝내는 방법, 겉과 속이 다른 삶을 끝내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작은 실수와 허물을 먼저 보기 전에 내 큰 실수와 허물, 내 안에 숨어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을 여인처럼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는,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주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위선자들을 주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위선자들을 주의하는 삶.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또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큰 허물과 죄를 먼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7장 6절에 오면 갑자기 진주가 나오고 거룩한 것이 나오고 개와 돼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얼핏 보면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지 않는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척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무덤과 같이 음행과 음란과 죄악이 많이 있는 그들을 향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인 7장 6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본 자들,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된 자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거룩한 것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거룩한 것은 가장 높고 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높고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높고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에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라고 하면 애완견도 있고 요즘에는 개도 대우를 참 잘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개, 옛날의 개들은 다 야생 동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개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사나운 짐승을 말합니다. 또 불결한 짐승, 거룩한 것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짐승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를 잘 키우지만 개로 시작하는 욕이 있듯이 그 당시에 개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동물이었어요. 자, 이 개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네,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합이 죽었을 때 무덤에 장사되는 게 아니라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들은 이렇게 사납고 또한 눈에 보이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먹어치우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납고 불결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함부로 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티크리스천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입술로 전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그 복음을, 예수님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입술의 복음이 아니라 삶의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이 변화될 때, 삶으로 나타낼 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진주와 돼지가 또 나옵니다. 자, 진주는 가장 귀한 보물을 말해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다에서 나오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자, 이 보물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돼지는, 성경에 나오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을 말해요. 우리는 돼지고기를 잘 먹고 하지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만을 먹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1장 7절 읽어드릴게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므로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아멘. 자,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돼지에게 가장 귀한 진주와 같은 복음을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귀를 닫고 있습니다. 자기의 율법으로 인해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 취급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쫓아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전한다면 이들은 사나운 개처럼 또 진주처럼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안티크리스천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복음을 잘 알았습니다. 다 귀로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적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삶의 복음으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입술의 복음을 넘어서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티크리스천들에게는 삶의 복음으로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자, 이들에게도 똑같이 당연히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가능하면 대화를 피해야 되고 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상냥하고 친절하고 한 것 같지만 속에는 우리를 이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삼오 그 그룹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우연을 가장해서 만납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하면서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자, 이들은 신천지라고 밝히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다가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만 다가와요. 그래서 신천지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들의 그 전도의 목적을 알면은 이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바리새인들보다 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좀 달라요. 이들은 전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술을 채워서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지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도합니다. 또한 전도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전도합니다. 이들의 전도에 또 동기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맹목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단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이단은 달을 이 끝단자를 씁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들도 믿음이 있고 자기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끝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항상 경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먼저 본 자, 우리도 위선자였지만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위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보기보다 내 안에 그런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오늘 고백하며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입술로 넘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이단과 같이 맹목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공격하며 또 거짓으로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해 다가오는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어울려 섞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안에 우리 속과 겉이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으니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죄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주의하며 경계하기 원합니다. 겉은 양처럼 보이지만 천사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이리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단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합니다. 주님, 분별의 영을 주셔서 그들을 주의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고 가장 귀한 진주와 같은 보물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화성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